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남편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같이 이러면서 형제 사랑과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악으로 악을 그러니까 사회성을 좀 길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2장의 중심 내용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된 자들은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환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즉 누군가의 아래의 권력의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내된 자들의 순종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7절 한 절이에요. 8절은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심 인물이 아내구나. 우리 이걸 알 수가 있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의 미덕이나 경건과 순결한 생활태도, 신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살겠죠? 그런데 아내들이 그렇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문제가 다 아내들이라. 아내 역할을 잘하면 어머니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오늘 아내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받쳐줄 남편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 왜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순복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가나 모든 위에 있는 권세,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잡고 있는 어떠한 권세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이 많고 또 재림이 이제 가까웠다 막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때 아주 구조적인 악이 횡행하던 시대예요. 국가 권력이 그리스도 교도들을 핍박했죠. 죽이고 투옥하고 짐승에게 던져버리고 막 톱으로 켜서 죽이고 막 이런 극한 아주 이런 핍박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하느냐? 네 행위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권력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이 예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권세는 많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열두영도 되는 열두영이라 그래서 천사를 말하나 그랬는데 군대 진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그대로 참았다. 고난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 고난을 참아야 된다.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이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면 하나님이 고난을 받지 않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할 몫이라면 그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다. 이거는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셔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살 것이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참아라, 참아라. 왜 참아야 되죠? 그냥 참아. 누가 참습니까?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생,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사랑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잘 가다듬고 자기 육체의 정욕을 잘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 구성원, 즉 어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순복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썼는가, 여자의 지위가 굉장히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당시에 이교도 남편들하고 혼인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교도 그러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로 결혼이 파탄,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잖아요. 강직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몇 분 같이 있었지만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다 마귀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가 열렸는데 남편하고 잠깐 여행을 갔어요. 마귀한테 끌려갔다. 이 극단적이고 정말 너무 원시적이고 이런 그런 아주 진짜 여기 시골이니까 그게 통했지 진짜. 근데 우리는 순수한 신앙이잖아요. 잘 몰랐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루 다니게 하신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두루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른 길로 자꾸자꾸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절에 어떤 곳에 있었다. 이것은 다 나에게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었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니까 그때 나빴다, 그때 좋았다 이것이 아니라 다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들, 이스라엘에서 아내의 위치가 어땠냐면 이제 여자라는 신분이 있죠. 여성이라는 신분이 있는데 노예들이 있어요. 여자 노예들이 있는데 그런 노예들 같지 않고 일단 혼인을 하잖아요. 일단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이 여자 노예들은 다 팔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딸들도 팔 수 있어요. 이 남편들의 권한이 이래요. 이 당시에 딸도 팔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내는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요곳에 탁 해가지고 내쫓을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그것은 아들을 낳았으면 내쫓지도 못해요. 위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순종하고 존경을 하고 남편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로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부부간의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말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이 부부 생활을 예수님과 교회의 삶으로 비유를 한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가정 생활 속에서도 부모, 자녀, 아들, 딸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아들은 열매, 딸은 나의 교회 생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런 개념들이 신약에서도 있지만 구약에서도 일찍이 있어서 롯도 성에서 사람들이 야 지금 온 손님들 다 빨리 내놔라 막 이랬을 때 자기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내줬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냈죠? 왕들이 내가 지금 취해야겠다 해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여성에 대한 어떠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신약에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써있질 않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딸을 왜 내줘? 그런데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살짝 드러날 때 우리가 물론 영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사회상이 이 여성들을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절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 아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어요, 내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남편에게 순복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슬쩍 우리 마음 여성분들이 여기서 싹 뭔가가 올라옵니다. 순복하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물론 다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적으로 순종의 미덕을 보이고 또 생활 태도도 순결해요. 또 이교도들 남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니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도 안 듣던데 그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 남편이 이렇게 섬겨주면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받아서 섬길 때 그는 반드시 인도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비단 남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원하는 게 있어요. 상대에게. 그래서 친하기도 하고 친하지 않기도 하고 친하다가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할 이유도 없잖아요. 나대로 살면 되고 그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형제 자매다 이렇게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를 안 지킬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없는 입장이야. 이것보다 성도의 특권이야. 딱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바람직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성도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모델로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사라 그러면 믿음의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사라한테 뭐 믿음의 어머니 이런 소리는 없고 열국의 어미라고 했는데 여기에 복종한 그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그의 딸이 되어라.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라가. 그럼 사라가 왜 사라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있었죠.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데라와 형들과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란에서 머물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족 중에서 가장 좋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나중에 이제 나온 것, 그 전에 나온 것 다 도합해서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했죠. 그 모델로 지금 사라의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토를 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갈대아우르 가나안에서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900km를 떨어져 있는데 하란에 중간에 왔고 또 와야 되잖아요. 거기를 가야 된다 할 때 한마디 한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사라가 65세예요. 여자 나이 65세면은요. 가정을 다 지고 흔들고 남편은 삼식이 용납 못해. 조금만 더 있으면 아침에 눈 뜬다고 혼낼 나이예요. 65세면. 시작이야. 이 권력을 휘두를 시작 때는 나이잖아요. 65세면. 근데 900km 떨어진 알 수도 없는 지금 나오니까 가나안인 줄 알았잖아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라고도 안 해.
우리는 오늘 떠나야 하오.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소. 하나님께서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육신적인 어떠한 기득권 있는 거 모두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아무 말이 없잖아요, 사라가.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제가 65세잖아요. 저는 다 우리 남편이 말하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한참 후잖아요. 몇 살이 된 거야 도대체? 100세가 넘은 거 아니에요. 100살 넘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니까 100살에 얻은 거니까, 사라가 10살 더 밑에니까 그 나이에도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겠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을 13년 전에 먼저 봤어요. 자기 종이 하갈이. 그렇죠? 그래서 온갖 이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얻고 나서도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했죠. 그래서 정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 그럽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는 일에. 가정 불화가 막 있었잖아요. 하갈을 드리고 나서도. 그런데 그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와 내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니 어찌하면 좋소? 아브라함이 그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시오. 허락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면서, 여기 기록되어 있듯이 6절에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복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행사를 보니까 주로 존경을 해드렸지만 자기 의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반영이. 되죠? 항상 남편을 주라고 칭하고 섬겨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내가 의도한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대를 깔고 뭉기고 내가 굴림을 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복종하고 순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와 나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태도를 바꾸셔야겠죠, 이제부터. 남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겠죠? 예, 조그마네요, 아멘 소리가. 하여튼 구약적으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후사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이지만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같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미리 그 숲을 속에 수양을 준비해 놨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죽이는 것이 아닌데 그는 진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 그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어요. 이삭 대신 다른 아들을 주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이지는 않으니까 죽을 뻔할 수는 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죽이지는 않으신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 초대교회 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순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으로는 그 부부간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다, 즉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전부 남성들만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아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 딸 구별이 없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8절 9절에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 몸이라 그랬죠? 한 몸이면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하고 전혀 다르죠? 뭐 남편이 내쫓을 수도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뭐 법이라고 법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 대법원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한 몸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죠?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헤어질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합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상호간에. 그래야 내가 한 몸으로서 잘 융화가 돼서 살 수가 있겠죠. 한 몸처럼. 그런데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면 항상 이 사람을 고쳐야 되고 이 사람은 이게 단점이고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불화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예 뭐 남자의 어떤 존재가치, 여자의 존재가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복음이라서 좋은 것 같지만 신약에서는 더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을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이 너무 신성한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결혼의 신성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본을 둘 사이에서 먼저 보여라. 그때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야. 그래서 내가 빛으로 세웠는데 빛이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어. 어두운 산길이 쭉 있는데 가로등이 지네들끼리만 모여 있어. 길은 여전히 어두워. 이거를 방지하라는 거예요. 가로등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다. 소금은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짜지 않으면 소금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둘 간에 먼저 본을 보이고 그러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 각각 사회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나아가서. 그러면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남편에게 순복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래서 너희가 꾸밀 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차고 이런 외모로 하지 말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하고 싶어. 내 마음은 이런 걸 좋아해. 내 마음만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숨은 사람은 뭘까요? 그 숨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리워져 있었어요. 육체 속에. 그래서 영혼 육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육은 우리 육이죠? 혼은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그 속에 숨은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영이에요. 그 영이 밖으로 숨어 있으니까 잘 나타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영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만 있으니까 혼적인 사람, 즉 그냥 세상 영광을 취하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사람, 그것만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기승전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문자는 육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대로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숨은 마음 속에 숨은 사람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이 기록된 문자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마음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여러분, 주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가 권력에도 순종했고, 그렇죠? 그냥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설명 구구절절히 하지 않았죠? 그냥 결론을 따라서 네가 왕이야? 응, 나 왕이야. 이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는 자다. 그리고 마음에 숨은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운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정이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서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는 그 사라의 딸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시집갈 때 어떻게 됩니까? 딸 데려가려고 그러면 어머니를 본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교육받았나? 그 어머니가 얌전하고 이렇게 하면 아, 딸도 그렇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데리러 왔을 때 누굴 봅니까? 우리가 딸이잖아요. 딸. 그럼 사라같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을 때는 사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데려가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을 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에요. 내 말을 따르라 그랬을 때 그걸 따르면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남편이라는 이 자리에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지.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죠? 예수님 안 보여요. 왜? 꿈에 보셨어? 뭐 기도하다 보셨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한테 나한테 하듯이 해라. 보이는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보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는데 안 보이는 나를 네가 어떻게 믿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된 분들은 오늘 이후로부터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참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참 이게 아멘을 하기가 애매한 아내들은 지금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딱 나옵니다. 한 절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 무식한 거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조건이에요, 이게. 그죠? 남편들은 무조건 이 얘기를 듣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대해라, 부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어려워. 지식을 따라 행하라. 남편들은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 부인들은 섬기면 되죠?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섬겨야 돼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성 역할을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남편이고 여러분이 이제 부인이잖아요.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서 볼 때, 크게 볼 때는 예수님이 남편, 교회가 부인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내가 남편이고 여러분이 부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무식해. 회중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막 이래서 이제 막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의 위치에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하면서 받다 들었다 하면서 아무개 뭐 어떻게 하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깊이 갔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맡은 일이 있잖아요. 맡은 일이 가운데 내 맡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두서가 없고 질서가 없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가 없이 제가 할 거, 내가 할 거, 할 거 없이 뒤섞여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렇게 행동하면요,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럼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문화, 풍습 이런 거는요, 기도하면 몰라요. 그런 건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으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찾아가지고 이 뜻이 뭔가, 원어의 뜻이 뭔가 뭐 이해 못할 게 있어요. 번역본이라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을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식을 따라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면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따라 행하는데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밥하고 빨래하고 나를 섬겨주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웃집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참 좀 안 돼 보여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여자와 남자가 있지만 지금 부부라고 이름 지어준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조합이에요. 그래서 둘은 같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해라. 이런 남편 역할을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겠죠? 아브라함같이 주라고 칭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것은 전부 아내들에게 한 말이지만 알고 보니까 남편에게 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 다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체휼하며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어요. 9절까지. 체휼하며 공감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누가 아파한다. 그러면 동정하지 말고 공감하라는 거예요. 이게 체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 12절은 시편 34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싹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죠? 앞에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살짝 글쎄 그러지만 좋은 날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해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라. 화평을 구해서 이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 이렇게 표현할 땐 좋죠.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들어주시는데 낯을 그리니까 이 낯 얼굴을 한번 보시면 불타는 얼굴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얼굴이 막 빨갛게 그렸어요. 주님의 얼굴을 그릴 때 이제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 행위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5월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단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도의 응답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존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귀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귀인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면 남편의 기도가 모두 상달되어 응답될 줄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아내를 하녀로 여기면 남편은 종이고 아내를 왕비로 여기면 남편이 왕이 되는 원리를 따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 행할 때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주 안에서 크신 복으로 누리고 또 장차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 성을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을 바라보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가정의 달에 분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